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에서 별로 크게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심벌이죠, 심벌. 이 심벌은 음식으로 말하면 꼭 뭐와 같냐면 소금 같아요. 소금 딱 들어가면 음식 맛이 쫙 살잖아요. 저로 말한다면 다시다. 5천만 국민의 특별 요리법 다시다. 여러분, 근데 심벌즈가 참 매력 있는 악기인 것은 뭐냐면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악기잖아요. 한데 다른 악기에 비해서 연주되는 횟수가 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 정말 작아요. 그러나 심벌즈가 없는 연주는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어요.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봐요. 군악대, 장엄한 음악을 막 표현해야 될 그런 군악대에 심벌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장엄함이 없을 거예요. 혹은 뭐 락밴드에서 드럼이나 심벌즈가 없다면 흥이 나지 않을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 우리 애국가에 심벌즈가 없다면 뭉클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심벌즈는 절정의 순간에 연주를 한다는 거죠.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내지는 두 번, 많아야 세 번 연주가 되어지는 이 심벌의 연주자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찰나,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짱 하든지 연주하기 위해서 같이 연주를 하고 지내가야 된다는 거. 쉬지 않고 마음속으로 박자를 끊임없이 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들어가야 될 그때 딱 들어가서 한번 쫙 부딪힘으로써 연주의 최대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심벌즈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작은 역할처럼 보이지만 연주를 극대화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일상에도 지극히 작아 보이고 지극히 미약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아 보여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다듬으세요. 내가 참 소중했구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참 소중했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지극히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소중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위대한 역사는요, 처음부터
크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처음은 매우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은 것으로 크게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속담이 넘쳐나잖아요. 넘쳐나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 부동산을 사야 태산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틈만 있어도 배가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 하나에 그 배가 가라앉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대요. 여러분,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큰 산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담들이 뭘 얘기하냐면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일상이 바쁘지 않습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뭐 장사하는 분들이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바쁘죠. 제가 그래서 간혹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네 교회 성도들 일상을 한번 체크해봐라. 얼마나 바삐 사는가.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시간 없다가 다 입에 뱉어요. 이게 입에 뱉거든요. 그러나 그 없는 토막 시간, 소홀한 그 시간을 쪼개서 활용할 때 내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큰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시간을 소홀히 버리면 큰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이 같은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회 기초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뭐 세상이 좋아지겠나? 뭐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무슨 뭐 크게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면서 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모든 수의 시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국가와 사회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와 한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세상이 의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더 의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때로는 한탄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탄식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권모술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나라도 신실해지자, 나라도 의로워지자. 우리로 말하면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식이 되었다면 나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라도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자. 나라도 교회 중심적 신앙으로 목양을 해나가자. 옛날 어느 나라 장수가요, 전쟁터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말에 편자의 못이 빠져가지고 편자가 그 말바꿈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말이 제대로 이렇게 딛지를 못해서 그만이야. 말이 제대로 딛지 못하는 바람에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15세기에 영국의 민요가 나왔어요. 15세기 영국의 민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리듬은 제가 안 타겠어요. 모르니까.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을 당했다네. 기사가 부상을 당해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그 이 민요의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말편자에 심어질 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널드 리건 시절에 우주수대를 개막한다 그래가지고 유인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집중을 했어요. 우주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의 사람을 그 우주선에 다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모든 방송국이 생방송을 했어요. 가족들도 다 발사 광경 초청을 받았어요. 유명한 챌린저호입니다. 그 챌린저호가 쏴서 쫙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는데 대기권 진입하기 직전에 공중 폭파돼 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이 쫙 해서 우주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관심을 모았고 생방송 중이었고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게 공중에서 폭파돼 버린 거예요. 거기 온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연구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압이 새면서 폭발한 거예요. 볼트가 잘못 조여진 거였던 거예요. 볼트 하나 잘못 조여져서 챌린저가 폭발한 겁니다. 영국의 그 민요에 나오는 것처럼 편자에 들어가는 그 나사 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처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작은 것 그리고 미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나의 존재적 가치를 귀히 여기십시오. 나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소중한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예배가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희생과 책임적인 삶이 우리 사회를 희망을 가진 사회가 되도록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서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펼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되지 말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희망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한국 교회의 작은 역할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역할처럼 보이지만 큰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가치. 오늘 말씀도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였고 자신의 삶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깊이 빠져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고독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자기가 사는 그 마을 안에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마을 밖에 있는 우물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뜸한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항상 혼자였고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더불어라는 의식이 없어요. 함께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소중한 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 그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나마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걸 발견하고 싶습니다. 사사분기로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1년에 2분기로 다니든지 아니면 매주 모이든지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심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때가 되면 싹이 날 수 있어요.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대면을 거부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물론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리고
스스로 어둠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가 즉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고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걸 연상해서 자신의 그릇됨을 얘기한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더 깊은 신앙적인 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신앙적인 것을 묻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겼고 사람들의 조소나 받을 삶이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 혼자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지적했지만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면 싹도 나는 줄 믿습니다. 줄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역사가 그러하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과 2절 읽어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둔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하든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삽시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씨앗이 그 속에 심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그 여인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에 믿음의 씨가 작게나마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신앙의 열정적인 행동이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작은 믿음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신앙이 크게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그래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빠졌어요. 우리 26절 또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메시아로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마을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의 씨가 있었고 신앙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만 있으면, 신앙적 관심만 있으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간혹 가다가 가족이 변화되지 않아서 언제 변화될까 속 타하지 마세요. 믿음의 씨만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강력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허술한 유대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여행길에 지쳐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다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릇됨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서 만나십시오.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스스로 수치라고 생각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얘기한 그 예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당신들이 알고 있는데 내 삶 알고 있잖아, 내 삶을 얘기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사귐도 없이 스스로 운둔자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그릇된 삶을 거론하였던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높은 성경의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30절에 보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의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궁금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간청하여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가 열렸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아졌습니다. 40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작은 역할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증이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가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옵니다. 처음에는 큰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게 되고 깨달아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은종 권사님이 큰 수술을 했잖아요. 뇌에 암이 생겨서. 그때 그것이 계기로 누가 교회를 나왔냐면 우리 안혜경 권사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안혜경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형님이 암에 걸렸는데, 뇌에 암에 걸렸는데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자 할 때 기도라도 해주려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생짜배기가. 생짜배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막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기 파주 금천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찌할까. 그런데 주의 은혜가 귀하여서 거기서부터 5년 동안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올망똘망한 아이들, 잠자고 있는 아이들, 눈곱도 안 떨어지는 아이들 씻겨가지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그냥 버스를 타고 와서 수요 예배, 밤 예배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 금요 기도회를 버스를 타고 와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 밤에 버스를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신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버스가 내려요. 5년을. 그리고 다시 성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여인의 뇌에 암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더니 암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더니 줄줄이 사탕으로 친정어머니 전도해서 지금도 앉아 계시게 하시고, 언니를 전도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의 확산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역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가족에게 전하고, 친척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납시다. 증거하고 외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